오늘은 6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내용을 잠깐 메모해 놓은 걸 좀 기초로 해서 좀 짚어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서원기도라는 것을 했죠. 서원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약속을 드리고 이 약속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기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서원기도는 우리가 한번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내용 약속을 요구하시기까지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하는데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항상 약속으로 모든 것들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이 정서적이고 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계약이나 조항이나 체결된 약속보다 자꾸 인정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다 보면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뱉은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뱉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 뱉고 나면 그 일을 가능한 한 목숨 걸고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나사르 사람이라는 구별된 사람이 있다. 남자나 여자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작정해서 거룩히 구별돼서 드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나사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 그 다음에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무언가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눈을 뜨고 보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영적 해안이 열리지 않으면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한나가 영적으로 갈급하게 정말 입술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뭔가 이 여자가 술 취한 모습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엘리의 영적 능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외모로 내 지식에 근거해서 내 판단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판별하면 안 된다.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판단이 부족하면 확실하게 가서 물어보고 내 입술을 먼저 빠르게 판단으로 내뱉지 말고 충분한 정보와 상황 인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한나가 억울했지만 엘리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한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이어가지 않고 또한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가라라는 온유한 말 한마디로 한나의 마음을 누그렸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평화로운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윤활유가 되고 화평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엘리의 영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엘리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 그 당시의 제사장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 권위를 일부러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감독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전에 올라갔던 걸음을 되돌아오게 됩니다.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하고 나서 돌아올 때 주님을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경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1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나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나를 엘가나가 한나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우리가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런 내용과 굉장히 오버래핑돼서 제 마음에 부딪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엘가나가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교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의 모델링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은영 중에 언급을 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예표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자녀를 주고자 하면 당연히 두 부부는 그의 합당한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지만 부부가 알지 않으면 전혀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나 기도의 응답을 요구할 때는 그 기도의 결과에 합당한 과정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적으로 내가 남에게 궁핍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로 하고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하신다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0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을 가게 되면 술 맡은 관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 같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했는데 요셉이 그 꿈은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아마 자기의 자리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 전에 있던 위치로 되돌아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지금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에서 요셉이 당신 내가 꿈을 좋게 해석해 줬으니까 기억하고 다음에 잘 되면 나 여기 있는 거 기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좀 빼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전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줬던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자기가 편리에 따라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싹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서 그들의 부탁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하지 못합니다. 자, 4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 2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라오라는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고서 소에 관한 꿈을 꿉니다. 살찐 소, 살 빠진 야윈 소에 관한 꿈을 꾸고 41장 8절로 가게 되거든요. 41장 8절.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이 파라오가 자기 영이 불안한 겁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뭔가 찝찝하고 알고 싶고 궁금한 거죠.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더라.
자, 파라오가 이 꿈을 해석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술사, 지혜자 뭐 여러 개 물어봤겠죠. 근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9절 그 다음 절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잠 맡은 일을 할 때 잘못해서 감옥에 갔던 상황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필요한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사람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순서와 때에 따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4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4편 7절 말하기를 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모든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한테 이렇게 관심 없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시편 115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찾아볼 건 시편 136편 23절 시편 136편 23절 시편 136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놓일 때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약속은 열심히 기억하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따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용돈 줄게 그러면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다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비천한 처지, 예를 들어 요셉처럼 비천한 처지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사람은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왕궁에 가서 지금 바라봐야 될 사람도 많고 잘 보여야 될 사람도 많은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이 미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다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9절까지 오는 동안에 한나가 받은 7가지 축복이 있어요. 한번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임무가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엘가나가 평안히 가라 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죠?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것은 약속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한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한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나는 먹을 수 없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서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가 한 일이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굴에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우리가 그 염려를 내려놓으면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기 최면이 아니라
안 슬픈 거야. 안 슬픈 거야. 너 왜 자꾸 슬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나는 순간 내가 할 거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런 순간에 얼굴의 슬픔이 사라진 것이죠. 그죠? 네 번째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소풍 떠나들 때면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잖아요. 우리 학생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눈이 싹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만 갖고 이제 과거의 슬픔을 버리고 새로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이미 기쁨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경배.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기쁨의 경배를 드리고 행복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근심의 노래와 근심의 경배를 했다면 지금은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는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무언가 내가 성전에 갈 때마다 분인나가 나를 더 자극했고 한나를 더 자극했던 그런 상황, 계속 문제의 반복 속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엘가나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그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여정을 끝내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집에 이릅니다. 이 집은 어쨌든 그가 사는 곳이고 그곳에 와야 그들이 서로가 알 수 있게 되고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미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한나가 수태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나와 엘가나는 그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남편도 엘가나고 아내도 한나고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부부 클리닉에 간 적도 없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용하다는 음식도 먹은 것도 없고 무슨 약재를 다려 먹은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아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겐 항상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10개월의 임신부로서 생활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 기간을 때를 당기거나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뭔가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위험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거구나. 그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지만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간증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나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너무 어렵고 아기가 낳기 힘든데 그때 때 맞으면 어떤 사람이 글쎄 좋은 어떤 병원의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를 만났더니 그때 그 의사가 진단하고 나서 아기가 들어섰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게 사람을 높이는 건지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모르게 막 두리번 때묻은 간증을 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내가 좋은 방법을 알게 돼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봐서 아유 자매님 그 방법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뭐 그러면 내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자매니까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질이 흐려지는 간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간증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처럼 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누구의 기도로 등장하냐면 백성의 기도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죠? 백성의 기도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딱 점 찍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중요 인물이고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우리가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음을 간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죠. 그 뒤에 어떤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로 가면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한나는 분명히 기억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고 한나는 자신이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알고 자기가 한 약속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아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 딱 낳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잊어버리죠. 일단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으니까. 근데 한나는 내가 약속했던 사항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바로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이 손을 잡고 실로로 주의 집으로 아이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나 그때 꾸짖었던 거 아시죠? 그때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하고 엘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27절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서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내가 기도해서 얻은 그 아이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자기가 기도했던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바로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데려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하고 내가 내뱉은 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마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놓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몇 번 찔러도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왜 신실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듣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한 그 약속의 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치시고 그분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약속했던 그 말을 다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신실하게 자기 아들을 드릴 거를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웬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찌르는 동작까지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동작까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를 당신이 원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로 주님이 주신 이 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다고 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실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실함입니다. 화려한 말장난이나 우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부르짖고 뒤돌아서 딴짓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을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모세를 바구니에 넣고 강물에 띄어보낼 때 부모의 마음으로선 찢어지는 것 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아이를 당신께 맡긴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루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 모세라는 아이를 바구니에 띄어 보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온 여러분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희생물로 드리게끔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몸이 희생물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언가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려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향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할지 안 할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칼을 든 것입니다. 그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도 마찬가지 심정이겠죠. 여기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지금 같은 자세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어린 아이를 엘리의 손에 안겨주면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완성하고 드리고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산 희생물로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섬기고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나처럼 여러분도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매달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복된 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때 그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뭐 재미있게 보내자 하는 데서 끝나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한나는 지금 헛된 강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고 주신 응답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실함은 자녀에게 교육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계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녀 사무엘은 어머니의 이런 신실함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값진 교육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교육받아야지만 값진 것들이죠. 그죠? 그 자녀는 엄마의 삶이 자기의 어떤 목격,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목격거리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 좀 됐죠? 조금만 더 할게요. 21절, 사무엘상 1장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소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는 온 집이 해마다, 이게 온 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엘가나가 가장으로서 집안을 올바로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엘가나는 자녀들과 자기 아내에게 나눠줄 때도 각각의 분깃을 정해서 그 비율대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족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열심히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교회 감독은 이와 같이 가장으로서의 본을 잘 삶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것이 교회 감독의 자격 요건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감독은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올바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내로부터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런 위엄과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갔는데 맨날 가는데 쫓아갔더니 아이고 이 산은 아닌가벼. 그리고 맨날 헛짓을 하게 되면 아내로부터 존경과 위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그 책임은 온전히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셔야 되고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그죠? 교회에 그렇게 가정이 올바로 통솔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교회가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패밀리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엘가나는 해마다 성실하게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맨날 빠져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죠. 신실함이 아닙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대면이에요. 대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모여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헌물의 종류, 서원 헌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헌물의 종류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